자, 성경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성경 제대로 읽는 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을 잘 습득하도록 합시다. 이번 강의는요. 성경 본문 읽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본문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요,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읽으려고 하는 성경책의 전체 개요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에 대해서 전체 개요를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읽는 것과 역대기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런 기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그 읽으려고 하는 성경의 각 권의 전체 개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의 바이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죠. 이런 영상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창세기부터 정주행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일이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쭉 정주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 그 책을 읽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 개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시대적인 배경, 당시 상황,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영상을 볼 시간도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요즘 성경에는 다 이런 개요들이 각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또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짧게 개요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은데 그거라도 보시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저자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성경이 원래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도를 우리가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무슨 하버드대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펼치잖아요. 이제 본문을 드디어 보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묵상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자, 관찰, 해석, 묵상, 적용.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큐티 학교를 할 때
큐티 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이 4단계를 밟거든요. 근데 우리가 큐티뿐만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4단계를 밟아야,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찰은 뭐냐 하면요. 성경을 그냥 샅샅이 읽는 겁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샅샅이 읽는 거죠. 왜 제가 특히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 들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아는 지식들도 있고, 그리고 암송한 구절도 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건 내가 아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안다고 생각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런 본문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마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샅샅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라든지 어떤 뭐 문학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지식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성경의 전체 본래 의미,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해한 걸로만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마치 오늘 본문을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샅샅이 읽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을 따라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육하 원칙은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육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이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에 누가 이 말을 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한 거지? 왜 한 거지? 언제 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육하 원칙을 다 이렇게 뭐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다 적용하다 보면 이게 성경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큼은 꼭 짚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 문장에 뭐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성략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말을 한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리고 뭐라고 하신 말이냐, 뭐라고 한 말이냐, 이런 것들을 적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히브리 원문이나 뭐 헬라어 원문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수식어가 많고 막 그러다 보면요, 이게 끊이지 않는 긴 문장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뭐라고 한 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식어를 일단은 다 문장에서 일단 다 접어두고, 가장 먼저 누가 한 말이냐, 누구에게 한 말이냐, 뭐라고 한 말이냐,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를 먼저 딱 짚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관찰을 하실 때요, 어떤 문단이나 어떤 뭐 장,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반복되는 내용들이, 단어나 뭐 반복되는 서술어나 뭐 반복되는 어떤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그게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를 왜 하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중요하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구절이 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본문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진도가 쭉 나가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읽을 때 이렇게 관찰을 제대로 하고 읽어야, 그래야 진도를 나가더라도 그 다음 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장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이게 쭉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그냥 읽어 그냥 가버리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뒷부분도 이해가 안 된 채 그냥 무작정 몇 장 읽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끝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는 그 관찰한 말씀들을 토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원저자가 누구죠? 예,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각 성경의 저자, 인간 저자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면 이사야,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자, 인간 저자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그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다가 또 말하다가 또 행동하다가 그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그 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러 일생의 일들 중에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저자가 한 수많은 말들 중에서 그 말을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독자 입장이죠. 원저자는 쓰신 분, 성령님이고요. 원독자는 그 시대에, 각 권의 시대에 그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원독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그 당시의 상황, 이걸 아셔야 되겠죠. 상황,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만 이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게 먼저 해석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장절로 다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 딱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가 찾아 읽기 편하도록 그렇게 나누는 거지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런 장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장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가장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장으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앞장, 그 뒷장, 이걸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장, 뭐 마태복음 17장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7장, 그거는 마치 독립된 어떤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장절 구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쭉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을 이해하려면 16장을 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18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다 알아야, 그래야 마태복음 17장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구절만 딱 떼서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욥기서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구절만 딱 되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구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역대하, 요즘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아합 왕 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때, 그때 이제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말하니까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승리를 거두십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왕이여 나가서 싸우소서, 취하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만 보면 이건 승리의 말씀이구나, 승리한다는 그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이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그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뉘앙스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로 된 것들을 읽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고대 문서를 우리나라 옛체로 된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을 읽다 보면 이게 뉘앙스 파악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과연 어떤 걸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존댓말, 반말 이런 거 다 떼고 본래 그 당시에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잘하는도다는요, 이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고린도 전서 또는 후서에 보면요, 뉘앙스를 파악하다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각 구절들을 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다가오고, 그리고 본래 그 당시 분위기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입도 들어가서 본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그래서 원저자 의도를 파악하고 원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파악하고 시대적 배경, 앞뒤 문맥, 뉘앙스를 파악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이 되었다면 그 해석된 것을 토대로 묵상하는 거죠. 자, 묵상은 곱씹는 겁니다. 묵상 자체가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묵상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묵상, 그러니까 명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하가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먹이를 먹을 때 막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막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으면서 즐겁게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계속 즐겁게 물어뜯는 거. 그래서 강아지한테 그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 뼈다귀를 그냥 탐닉하면서 그렇게 물어뜯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물어뜯는 게 아니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물어뜯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는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있는 게 하가가 아니고요,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곱씹는 거예요.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탐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가입니다. 자, 해석된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묵상, 곱씹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곱씹는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된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묵상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의도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상황에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돈을 준다는 말씀 아닐까? 또는 돈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을 전제로 두고 그 말씀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끼워 맞추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도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그냥 색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는요, 내 상황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그러다 보면요,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또 그럴 때 이거 개인적인 의도는 배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굳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귀 기울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고 그냥 말면 안 되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관찰했죠. 거기에 대해 해석했죠. 그 다음에 묵상을 해 나가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것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 기울인다고 해서 진짜 뭐 음성으로 들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필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필터링을 할 때 그 필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거짓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묵상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이 끝나면 적용을 해야 되죠. 나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오늘 하루를 살 때, 직장 생활을 하며 또는 가정 생활을 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어떤 오늘 큐티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관찰, 해석, 묵상을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내용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시는 것도 그게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억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그냥 꼭 억지로 이렇게 그 정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이렇게 본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생각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감사해야 될 게 생각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용에 바로 그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용이 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봐서 내 죄를 발견한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거나 또는 감사하거나, 이게 바로 적용인 거죠. 그리고 결단도 바로 적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결단도 이 적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을 때요,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이 네 가지 단계를 밟으시면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읽으실 수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읽다가 내 눈에 탁 띄는 구절, 내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은 구절, 내게 어떤 감동을 주는 구절, 또는 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은 구절, 뭐 이런 한 구절, 그것만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유익할 수 있어요. 유익할 수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문 그 구절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미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나면서, 그러면서 속도는 빨라지는데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냥 내가 쭉 훑어 내려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 그것만 읽고 넘어가다 보면요,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몇백 독을 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읽어도 이 네 가지를 밟아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해석이 맞지 않겠죠. 제대로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해석이 맞지 않으면 묵상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적용도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제대로 했는데, 그런데 해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묵상과 적용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잘못된 해석 때문에 묵상도 적용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관찰을 먼저 해야 되고요,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야 해석이 제대로 되고요, 그리고 해석된 것을 토대로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순서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별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이더라도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절대 진리는 뭐냐 하면 시대, 장소, 문화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진리죠. 뭐 시대, 장소, 문화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시대, 장소, 문화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죠. 그에 비해서 상대 진리는 말 그대로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상대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도요, 상대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그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병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가름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나요? 이게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에도 상대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여자가 뭐 머리를 따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머리를 밀면 안 되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여자들 중에서 그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우상 그 아르테미 신전 같은데 뭐 이런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전 창기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신전 창기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따르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따지 말라고 해서 그 절대로 어느 시대에도 머리를 따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머리를 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뒤바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인데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절대 진리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뭐 지금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 진리인데 절대 진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고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진리인데 그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할 때 혼란스럽고, 그리고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진리가 상대 진리다라고 하면 그걸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전환해서,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해야만, 그래야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그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읽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성경을 읽는 것이 속도가 붙고, 그리고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못 읽어, 난 목사도 아니고 난 신학자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대충 읽다 보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억지로 읽게 되는 그런 성경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읽다 보면요, 성경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읽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은 진짜 내 가슴 깊이 남게 됩니다. 잃어버리질 않는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본문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는 법 잘 따라오셔서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